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해라 하는 그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번,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그 많은 부정명령이 365번, 합하면 몇 번이에요? 613번입니다. 그래서 치치트라고 하는 613개의 옷술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뒤집어 쓰는 곳에 저렇게 마디마디가 다 613개로 되어 있는 그런 옷술이 너무 많으니까 저걸 다 묶었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흔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옷술을 우리가 치치트라고 그러는데 613개로 되어 있어요. 모든 명령은 성경에 부정명령이든 긍정명령이든 그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위한 줄 알고 안 하려고 하고 굳이 부정하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너를 위하여 20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170번 정도. 전체 약 370번에서 40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당연히 모세, 다윗을 이야기하거나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 중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 명의 대상으로 부르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너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보면 들어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 이렇게 하는 말이 약 300여 번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은 부정명령이든 긍정명령이든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칸틀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줄 알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사위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너무 미치지 마. 그러면 자기가 가감을 하고 자기가 해석을 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나가는데 보면 그 집안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지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깊이 빠지지 말라, 적당히 믿어라.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감을 하거나 자의적을 해석을 하면서 딱 선을 둬요. 성경 한번 제대로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데 입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기를 100년에서 1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7장 7절 보세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15절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다 방주에 들어간 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럼 문은 누가 닫아야 돼요? 노아가 닫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7장 16절 잘 들어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목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기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도 있고 유학 갔다 온 분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영어 안 읽어요. 창피해서.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 보게 되면 맨 밑에 줄에 God closed, 하나님이 닫았어요. 뭐를? The door, 문을 닫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방주는 문이 한 개입니다. 창문도 한 개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16절 보세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창문은 초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 단수용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있어요. 그 창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문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창문은 우리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빛만 들어오거나 아니면 밖만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테바, 다 같이 테바. 모세가 갓난아이 시절 나일강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낸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가 한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분,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한동대학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갈대상자라는 책을 저에게 사모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갈대상자도 테바라고 써 있고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고 써 있어요. 테바가 뭐예요? 동력 장치가 없어요.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기만 할 뿐이에요. 창세기 7장 18절의 말씀같이 물 위에 떠다니는 거죠.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노아의 의지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직진할까 여기서 멈출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거예요. 정말 무력할 정도로, 무기력할 정도로 그냥 떠다니는 인생이에요. 태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내 의지, 내 계획, 내 꿈대로 다 될 것 같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꿈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젊은 날 우리는 꿈들을 가져요. 그렇지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일을 결정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사람 뜻대로 되는 법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방주는 히브리어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바예요. 모세가 갓난아이 시절 나일강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잠기지 않도록 역청으로 다 발랐어요. 그리고 그곳에 갓난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또 보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숨겨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에집트 왕은 어떻게든지
노예 집단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남자 사내 아이가 많아지면 언젠가는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산파도 숨겨줬어요. 무기 내줬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아이가 목소리도 크게 울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갈대상자 테바에 떠내려 보냈는데 에집트의 공주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왕궁에 사는 왕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떠있기만 했어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습니다. 동력장치도 없는데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 주님은 어쩌면 그렇게 놀랍게 모세를 공주가 발견하도록 만든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은혜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테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이, 그리고 내가 저금한 돈, 내가 사놓은 집, 나의 연금, 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연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지위, 거기서 정년퇴직했고 그 근무연한 수대로 내가 돈이 나온다고 큰소리 치고 오만방작에 살지만 하루아침에 비명횡사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내가 계획을 잘 세웠고 내가 육체를 잘 다듬어서 근력을 가졌기 때문에 잘 사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꿇어 엎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이 지루한 영적 작업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영적 전투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앙생활이 몇 년은 젊은 날은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가요. 열렬한 게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누가 방언하고 누가 예언하고 누가 처리하고 그러면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잘해봐 그래요. 저는 안 한다는 얘기죠.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변질이 되거든. 이게요 타락이 돼요. 곰팡이가 껴요. 맛이 가요. 그러고서는 옛날엔 내가 잘 믿었었다고 옛날 얘기나 하고 앉았어요. 지금 번쩍번쩍 믿어야 돼요. 지금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날이 갈수록 내 육체는 후퇴하지만 나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권능은 더 커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노아가 맑은 날에 방주를 만드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뭐 하셔? 방주 만들어. 왜? 홍수 난대. 언제? 몰라. 누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가서 그래. 저 새끼 저거 미친놈 아니야? 여기가 어딘데 홍수가 나? 바다가 얼마나 먼데? 강이 얼마나 먼데? 그러면서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대개 100년에서 120년 정도 걸려서 제작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모두가 다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는 그런 때에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방주가 뭐예요? 홍수 때 나를 지켜줬어요. 또 다른 말로 방주는 뭐예요? 나의 신앙을 얘기해요.
그 신앙, 나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흐트러져 버린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응답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평탄한 삶을,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방주가 곧 우리의 변치 않는 신앙이 우리를 환난과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와 같은 거예요. 모세를 갈대상자 테바에 태워서 나일강에 흘려보냈더니 결국에는 왕족의 일원이 됐어요. 모세의 왕궁에서의 생활은 행정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리더십을 배웠어요. 정치력을 배웠어요. 행정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을 구원해 주려다가 주먹질 싸우다가 에집트 군인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도망가게 됐습니다.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뜻, 내 소망 다 사라져요. 40살에 도망가서 80이 됐어요. 무슨 내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소망이 다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야망도 성질도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목회든 뭐든 간에 당연히 시스템이 되어 있는 회사를 다닌 사람이 달라요. 행정 시스템이 있는 곳에 근무해 본 사람은 일하는 게 달라요. 정치력, 그것이 그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 아니죠. 아무쪼록 80년의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면 5분도 못해요. 내 의지로 봉사하면 1년을 못 가요. 신앙생활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태도가 바뀌는 거죠. 절대로 예배당 앞자리 못 앉아요. 스스로 기도하러 홀로 단 혼자 이 추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그렇게 썰렁하고 그렇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이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은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태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태바에 들어가야 돼요. 자식을 태바에 태워야 돼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주보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사진에 몽골 여성분들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있어요. 2주 전에 이 몽골에서 40명의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여자 목사님이 이 주보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분은 유치원 원장 세 가족이고요. 그 옆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몽골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여자 목사입니다. 어느 날 웨딩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을 공부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만둬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남편한테 그만두라고 하면 남편 신앙이 없는데 그만두겠어요? 욕만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웨딩 사업 그만하래. 그래서 놀랍게도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아이들이 4명인가 5이에요. 그런데 그만두고 웨딩 사업에 빌려줬던 웨딩 드레스 수십 벌을 사막에 가서 다 불태워버렸대요. 그랬는데 놀랍게
팬데믹이 왔어요. 그 직원들 월급 안 나가도 되잖아요. 월세 안 나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2년 전에 저를 만났고 저의 통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라도 개척하라 그랬더니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몽골에서 온 유치원 원장님들이 우리 교회와 동일교회에서 강의를 듣고 또 다른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러다 저 가운데 여성분이 유치원 원장님이에요. 돈도 많으시고 전 세계 다니는 분인데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 교회는 아직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을 뿐이지 예배당이 없어서 다른 교회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거기도 싫다고 그러더래요. 몇 번 다니더니.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커피숍을 하나 3시간을 빌려서 주일날 하루에 15만 원 주고 3시간인가 4시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또 쫓겨나서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저 가운데 있는 유치원 원장님이 원장이니까 아는 사람이 다 유치원 원장들이고 선생들이고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아무쪼록 최고 많이 모으면 그 집 아이들까지 해서 수십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몽골 울란바토르는 너무 인구 과밀화 때문에 아파트값 그 다음에 렌트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 지난주에 저한테 컴퓨터를 식당에서 밥 먹다가 딱 피는 거예요. 목사님, 신도시 서울로 치면 강남이죠. 거기는 대통령궁 부근에 있는 신도시 최고의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가 12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3층을. 그리고 자기 주일날 예배드리고 관리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반영구적입니다. 150평. 그것도 제일 좋은 빌딩,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딩, 주차장이 있는 빌딩. 우리로 얘기하면 강남 같은 최고의 신도시에 생기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세요. 그냥 고구마 하나더라도, 찐 감자라도, 달걀 한 개라도 누구를 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실천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테바와 같이, 방주와 같이 동력도 없이 내 의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렇게 그냥 흘러다니는, 떠다니는 그러한 방주, 광주리 테바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그 값비싼 12억의 가치가 되는 그 예배당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수십억 원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GDP와 우리의 GDP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5배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10억의 가치가 있는 거라면 50억의 가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울란바토르 코나스톤 교회는 드디어 새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예배당, 새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2옥타브 올려서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남들이 볼 때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 무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역사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나를 건지실 날이 있습니다. 놀랍게 노아의 방주와 같이, 모세의 태바와 같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이 환난의 길을, 오늘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지나갈 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